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해 5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마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일곱 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 오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또 집에 돌아오고 아니면 아예 교회를 찾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이민사회는요 교회 중심이에요. 이 교회에서 오늘처럼 돌잔치도 하고 교회에서 장례식도 하고 교회에서 땡스기빙, 뉴 이어 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달라스 포트워스를 합하면 한 150개 혹은 2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무슨 복음교회 여러 교단이 있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느 교회는 이렇게 막 부흥해요. 어느 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어느 교회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느 교회는 계속 싸워요. 목사님을 쫓아내요. 또 새로운 목사님이 와도 버티질 못하고 금방 바뀝니다. 그 안에서 싸움이 깊어지면 갈등의 길도 깊어지고 심지어 소송하고 법정 다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왜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요한 계시록을 쓸 때는 밤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정말 온몸에 석탄가루를 뒤집어쓰고 이렇게 막 석탄을 캐고 그러던 어느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보세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님은 주의 날에 요한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요한에게 환상과 묵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네가 본 것을 7 교회에게 쓰라 그랬어요. 10절 11절 다시 말씀을 보십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막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아무나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이 아니라 교회에게 쓰신 서신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7 교회에게 네가 본 것을 쓰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7 교회에게 이걸 쓰라고 하셨을까요? 당시에 교회가 이 7개밖에 없었습니까? 많았어요. 뭐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죠. 빌립보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7 교회에게 이 서신을 쓰라고 하셨는가요? 1차적인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 7 교회입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그냥 교회 터만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소아시아, 즉 터키의 7 교회가 바로 1차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7 교회에게만 쓴 서신이 아니에요. 숫자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숫자 7은요, 3과 4를 합한 숫자죠. 3은 하늘의 숫자요,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동서남북의 열방. 그래서 3과 4를 합한 숫자가 완전수예요. 결국엔 왜 예수님이 7 교회를 택하셨냐? 소아시아 7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모든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미국 텍사스 캐롤턴에 세워질 커너스톤 교회를 앞서 보시고 이 7 교회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즉 우리 교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매 주일마다 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7 교회, 즉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셨냐?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부흥을 맛볼 수 있는가? 그 7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7 교회, 즉 온전한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정말 부흥을 맛볼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흥을 원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전도 폭발, 가정교회, 제자훈련, T40, 두 날개, 세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런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때는 주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도입하고 가지고만 오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가? 어떤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온전해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그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립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습니까? 자, 12절을 보니까 본문 말씀 이어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까 7 금촛대가 보여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7 금초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라고요. 요한이 뒤를 돌아보니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이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매주마다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사람이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지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온전해지냐?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온전해지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어가냐? 이 강대상이 더럽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안락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 양육을 잘할까? 전부 지금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들이 강대상에 선포되니 교회가 힘을 잃어가요. 주님이 7 교회 사회를 다니고 계신데 그 복음이 선포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지금 훼손되고 그 말씀이 능력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가운데 선포하게 되면 교회는 놀랍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이 지금 뒤를 돌아봤는데요.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셔요. 그런데 요한이 본 것 중에 뭘 보았냐?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붙들려 있어요. 자, 우리 16절을 보세요. 16절. 지금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다닙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자, 7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는 뭘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보면 엥겔로스예요.
그것을 영어로 엔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앵겔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영적 존재일 때는 천사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교회의 보냄을 받은 자, 즉 교회 감독이나 담임 목사를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은 천사를 의미합니까? 2장 1절에 보면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교회 감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교회 담임 목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7별을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이 7별을 여호와의 사자를 언제 가장 강력하게 붙드실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연약한 담임 목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24살에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처음 예수님 영접했어요. 30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곽영환 목사님 때문에 저를 부르셔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라.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7년 만에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아직도 찬송가 절반은 제가 몰라요. 모르는 찬송가예요. 얼마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옛 습성, 죄악된 이러한 관습들, 그런 성품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때문에.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복도에서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이놈의 새끼 하는데 성도님이 이렇게 탁 지나가면서 제 눈을 탁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민망한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는가? 제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뭐 리더십이 있고 뭐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여 주의 종의 혀와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왜 제가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바울도 이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손혜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초심을 잃지 않게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다가 점점 그 복음이 변질이 되어 왔습니까? 그와 동시에 교회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근데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이요 얼마나 욕망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주님 이제 곧 주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 장관 시켜주시고 하나는 문화부 장관 시켜주세요. 불법 청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게 해요. 유대인 출입 금지 돌아가시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 죽입시다.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변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게 돼요.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처럼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주님이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차장이 부족하게 해주시고 이 좌석이 다 채워지게 해주시고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주여 강대상에 세우실 주의 종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냐?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촛대의 사명이 뭡니까? 장식입니까? 촛대를 잘 장식하는 게 촛대를 만든 목적이에요? 촛대의 사명은 조명이에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아무리 촛대를 멋있게 장식을 해도 그 촛대가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촛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사명은 뭐예요? 이 흑암 가운데 빛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금촛대라고요. 촛대.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뭡니까? 뭐긴 뭐예요? 촛대 위에 올려진 초죠. 교회는 촛대라면 여러분들은 촛대 위에 올려진 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에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와서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단골처럼 또 옆구리 푹 찌르면서 아이고 우리가 사람 보고 교회 오나 예수님 보고 교회 오지 그래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보여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 보고 신앙생활 하라 그래요?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의 삶을 통해 나를 보여주라 그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CD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지금 그렇게 전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터툴리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처음에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정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들의 전도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 세워줍니다. 채워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전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빛이고 너희도 빛이다. 너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두운 과거를 캐지 마세요. 우리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빛으로 비춰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려고 그래요. 어두운 과거를. 저 사람이 어디서 돈을 떼먹었대. 저 사람이 무슨 사생활이 복잡하대.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과거에 관심 없습니다. 꼭 사람들의 과거에 관심이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당시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금을 매기고요. 또 세금을 거둔 것 중에 일부는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채웠어요. 그 세율을 정했던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자기 배를 채웠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봐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왜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냐? 왜 너는 네 배만 채웠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집 가겠다 그랬어요. 오늘 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다 삭개오의 과거에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저가 세리의 집에 들어갔어.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자,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가난한 자들을 빼앗았던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겠다고, 율법을 어겼던 삭개오가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사람의 과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절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가 아는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누가 오면 그 사람의 과거,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으로 어둠을 덮으라 그랬어요. 왜 어둠을 들춰냅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가늠하다 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손에 돌 하나씩 다 쥐고 카메라 들이대고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을 들이밉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는 죽여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을까요? 문맥을 보세요. 여자를 둘러쌌던 사람들은 다 율법을 들먹이며 이 여자가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들먹였던 율법을 땅에 쓰시기 시작하시고 너희 중에 이 율법을 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다 여자의 과거에 매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과거는 어떠냐? 너희는 돌로 칠 수 있냐? 그래요. 그러자 아무도 그 돌로 칠 수 없고 그 자리를 떠나요. 주님은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너 왜 그랬냐? 먹고 사는 게 힘들었냐? 왜 그렇게 율법을 어겼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주님은 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는 너의 과거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라. 예수 그리스도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빛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촛대예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촛대 위에 세워진 양초입니다. 밝고 달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품으세요.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오늘 밤을 새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하자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여인, 향유 옥합을 깬 여인.
이 여인이 향유컵을 깨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적실 때 그 여인을 바라보던 사람들, 누가복음 7장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에 집착합니다. 어두운 과거. 당시 향유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자기의 몸을 향기롭게 해서 남자를 유혹해 밤을 지새며 돈을 버는,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향유는 필요 없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 여자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나면 언젠가는 깨진다는 겁니다. 우리 죄악된 삶이 언젠가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야죠.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고 수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도 깨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촛대 위에 놓인 정말 볼품없는 초입니다. 예수님은 그 촛대로 빛을 비추라.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촛대를 옮기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도 한번 가고 싶어. 그런 평가를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는 절대 안 믿어. 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는 절대 안 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사랑을 잃었어요. 첫사랑을 잃었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에베소 교회를 다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빛 대신 우리의 성도의 삶을 통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뒤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게 돼요. 빛을 비추게 되면 정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달라스 지역을 변화시키고 온 미주 지역에 성령의 불을 옮기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캐롤턴 코너스톤 교회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주일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972-242-5811로 연락 주십시오. 지역에 관계없이 라이드 해드립니다.